샬롬 8월 10일 이슬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암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룻기 3, 4장,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예레미야 39장, 시편 11, 1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성취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3, 4장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죠.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장래를 걱정해서 지혜롭게 보아스에게 접근하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죠. 보아스는 기업 무를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룻을 아내로 맞았고 이를 통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오벳이 태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며 우리 삶의 작은 순종과 결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레미야 39장으로 넘어갑시다. 예레미야가 수십 년간 예언한 바벨론의 침입과 예루살렘 멸망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틀림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지를 보여주죠.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성취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신실하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구원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신뢰했습니다. 11편에서 그는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12편에서는 거짓과 아첨하는 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순결한 마음을 의지했어요. 다윗의 이런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신뢰할 때 그분의 의로우신 뜻이 우리 삶에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이 28장은 바울의 오랜 소원이었던 로마 복음 전파가 마침내 성취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죠. 여러분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십니까? 대학 입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또 사업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죠. 그런데 돌아보면 정작 그 꿈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야 해라고 계획했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상했던 로마 방문은 아마도 자유로운 몸으로 환영받는 전도자로서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집에 연금되어 있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뭐 이게 뭐야, 실패한 것 같았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자기가 생각한 그런 계획의 결과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유리했어요. 28장 17절부터 보시면은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가 바울이 자유인으로 왔다면 이런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권력자들이 평범한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30절, 31절의 기록인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만 2년입니다. 꼬박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감옥이 오히려 최고의 전도 기지가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호기심으로든 진리를 찾기 위해서든 그들은 자발적으로 바울을 찾아왔어요. 이보다 더 좋은 전도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바울의 로마 도착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성취였거든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전해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이거 아닌데 무너지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승진에서 밀려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더 큰 성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로마 사역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의 방법이 항상 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이 무너지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인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어진 환경에서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든 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보세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아버지의 방법이 최선임을 믿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